교재는 8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111편 1절로 10절까지 소개됩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시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거기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그 정직한 행사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크다라고 2절에서 바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가지고 계시는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셨나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과연 그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그 하시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행하시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주 만물, 우주의 만물, 그리고 우주의 운행, 역사의 진행,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섭리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또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들,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보통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다. 그러니까 생물은 식물, 동물, 이게 생물이고, 무생물은 뭐 흙이나 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생물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생물과 무생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의 생물이에요. 돌도 살아있고 흙도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생명의 근원이시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하시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 존재하는 것도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활동의 결과물이다. 뭐든지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은 실제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살아 활동하시는 활동의 결과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별의 운행이라든가 해와 달과 천체들의 운행, 지구의 공전과 자전, 또한 많은 정말 은하계에 있는 많은 천체들, 이런 모든 것도 지상에 있는 생물이나 또 벌레들, 유충, 병균, 오죽하면 병균까지라도
또 우리 인간, 고등한 동물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살아 존재하시는 사역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해가 되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붙여놨는데요. 첫째로 이제 하나님은 모두를 작정하셨다라고 나와요. 작정이란 말은 여기 이제 창조 이전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말하죠. 이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이 작정해서 이루어진, 그렇게 계획해서 성취된 세계가 이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는 이제 바로 이 작정하고 작정대로 이루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계시물을 얘기할 때 얘기가 되는 거고, 원칙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된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세계란 말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하시고 계시는 생명의 운동력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며 사역하는 하나의 결과물, 그걸 우리는 계시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세계. 그러니까 바로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이미 언약 계획대로 이루어놓은, 언약했단 말은 계획이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언약하신 대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로 타락한 인간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역시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이 피조 세계에도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적인 어두운 나라, 세속적인 나라가 양존하는, 두 개가 공존하는 그런 계시세계로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단절해서 어두운 권세와 더불어 사는 것은 세속 권세와 더불어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계시세계에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곧 교회라고 말하고요. 지옥은 결국은 세속 나라, 세속에 속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이 살아있잖아요. 거듭나고 중생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입고 있는 육성은, 이것은 완전히 육성 벗어버릴 때까지 그 육성과 더불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천국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영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요. 때로는 육신의 소욕 따라서 세속 권세, 어두운 권세에 속해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주 불완전한 이 계시세계에 드러낸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이렇게 언약대로 성취해 놓은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영원한 원형의 세계, 근본 세계죠. 하나님의 나라가, 근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 결국 이제
우리가 올 때 상대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집을 한 채 샀는데 가보니까 깨끗하고 방도 깨끗하고 거실도 깨끗하고 다 깨끗한데 문제는 심각한 게 뭐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식구가 두서너 명만 돼도 화장실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을 보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몇 개냐. 그래서 20여 평 아파트에도 화장실을 주면 2개를 넣는단 말입니다. 화장실이 없는 집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더러워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화장실은 왜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거처하는 거실이나 안방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꼭 필요하죠. 하수구가 꼭 필요하고. 그러듯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하고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지금 현존 이 시간 세계의 나라도 세속적인 나라는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 육신들이 있는 한 세속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속품으로, 교회의 한 부속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대로,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이 보이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도 하나님이 계획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작정 가운데 작정은 만사에 대한 거예요. 만사, 만물. 만물에 대한, 만사 만물에 대한 것이 작정이고요. 모두를 다 작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정 가운데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 예정은 인간에 관한 것. 인간에 관한 것만 예정이에요. 인간에 관한 것, 다시 말해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를 정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작정 안에 다 들어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는 인간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정하느냐 지옥 백성으로 정하느냐, 그거에 관한 내용을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다 작정해 놓았고 인간에게 대해서는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선택,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고 지옥 백성으로 유기하고 버린다 이 말이죠. 유기물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대로 이미 시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정 따로 예정은 인간에 관한 것.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그 아메바라고 하는 근본 요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만 이제 변이를 일으키고 진화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작은 유충으로 만들어지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것이 하나의 원숭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큰 짐승으로 변화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또 지내서 거기서 이제 진화를 거쳐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런 이론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에게 감동해서 기록하게 놓은 거니까 전혀 달라요. 인간들이 써놓은 모든 서적하고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 뇌리로 생각하는 것, 그런 관념이나 경험을 하나의 논리화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인간들이 써놓은 모든 책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성경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감동시켜가지고 인간에게 감동시켜서 그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학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막 주장을 해가는데 근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 근거라는 건 뭐예요? 아메바라고 하는 거. 아메바를 근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변화돼서 결국 사람이 됐다. 사람의 근거는 이거라 이거죠. 그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럼 원숭이는 뭐냐? 이게 변해서 사람이 됐다. 다 이게 이건 또 이것이 변해서 여기까지는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비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근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차적인 근거, 근본 근거를 대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 이러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무의미. 인간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말은 목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다. 인간이 살아야 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다. 이게 이제 바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하나의 인간 존재에 대한 그들의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짐승인데 인간도 조금 짐승보다 약간 더 발달한 짐승이다, 동물이다 이거예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인간은 100%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도 시대를 더하게 되면, 오랜 세월을 거치게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아주 정말 놀라운 어떤 모습의 인간이 될지 아무도 상상 못한다. 지금 이런 인간이 아닌 정말 더 진보적이고 더 발전한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존재로 인간이 이제 발전한다. 인류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인간은 머리가 있고 사지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아야 딱 정해서 작정 계획을 해서 그대로 창조했고,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우리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천년 만년이 지나도 여전히 원숭이다. 이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진화론 증거자들을 보면 정말 어떤 돌연변이에 대한 그런 사건을 하나 근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갔더니만 도마뱀이 색깔이 나무 색깔이더라 이거예요. 예, 이 나무 색깔. 근데 그 나무 색깔이 되지는 것은 겨울철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 색깔만 남아 있으니까 바로 나무 색깔로 덩어리가 그 색깔이 변한다 이거죠. 그런데 한참 무성한 사시사철
낙엽이 지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도마뱀은 색깔이 파랗다 이거예요. 그게 진화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증거를 대가지고 진화론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다. 인간은 무슨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없어 버려야 돼요. 짐승이라면 도덕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누구든지 강자가 이긴다 이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사는 건 당연하다고 이렇게 논리가 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강자는 약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도덕적인 관념이 필요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간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이론을 다 지금 가지고 현실 세계가 그렇게 지금 존속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이 점점 힘이 커지니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힘 커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덮치니까. 미리 죽여버려야죠. 그걸 정당화하잖아요. 정치 세계에서는 그걸 정당화한단 말입니다. 정당방위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시끄러운 거예요. 점점 중국이 두각을 드러내려니까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트럼프는 저거 꺾어야 된다 해가지고 격리 제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세계 지배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 동물적 아니에요, 동물적. 동물 세계는 무엇이든지 강자가 살아남거든요. 그럼 강자는 영원히 사느냐? 아니에요. 강자가 나중에 다 멸종을 해요. 멸종을 하는 건 뭐냐면, 왜 지구상에 멸종된 동물이 있잖아요. 아주 무섭고 큰 동물들이 멸종하는 게 나중에는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약한 자가 있어야 잡아먹잖아요. 그래야 큰 동물이 사는데 다 잡아먹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멸종되면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 때 모두 다 멸종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강자가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듯이, 인간은 짐승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학자들의 그 고충을 생각만 해도 정말 참 괴로웠겠구나. 뭔가 인간의 근본을 찾으려고 하고 생명의 근원도 알아보려고 하지만 하나 결론이 안 나거든요. 생명이란 뭐냐? 그냥 꿈을 대는 게 생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리고 호흡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건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에요. 목숨. 우리 인간의 육신이 지금 호흡에서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그건 목숨이라고 그러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벌레가 살아서 움직이거나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생명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는 생명의 그런 뜻인 하나님의 존재의 결과물이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버러지도 움직일 수 있고 인간도 움직이고 존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정하시는 일, 모든 일을 설계대로 해서 그 설계물대로 그대로 작정대로 이루어져요. 창조. 그다음에 예정대로 다 성취. 예정했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예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주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죠. 철저히. 인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핵발전소 하나를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서 핵발전소가 돌아가니까 그게 지금 각 가정으로 다 전기로 배송되잖아요. 근데 핵발전소 발전기 부속품 하나가 잘못 움직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다. 부속품 하나가 잘못 움직여도.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설계하려면 철저하게 정말 발전기가 돌아가도록 설계를 해서 그대로 만들어 놔야 발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아주 복잡한 세계, 너무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복잡한 세계에 대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우주는 파괴되고 마는 거죠. 우주가 파괴되고 만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별들이 있잖아요. 달 같은 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한 성체들이 무너졌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궤도가 바뀌어가지고 무너졌다. 이러면 이것이 우주 전체에 천체 세계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왜? 서로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엮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나 모든 천체나 모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처럼 존재하고 있는 생물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관계를 지니고 엮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사고가 터져버리면 완전히 전체가 다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설계를, 이런 엄청난 작정 설계를 너무 깊게 본 거죠. 그래서 서도월 같은 사람은 그런 광경을 보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고 감탄한 거죠. 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깊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를 했고요. 그래 거기 보면 성경 한 구절 또 하나 보십시다. 모두를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밑에 바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40편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노라. 지나간 일, 과거사 일을 다 기억하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여기 종말 아니에요? 이 계시세계의 종말을 이 처음부터 창조 당시 때부터 이 종말을 구했다. 그게 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벌써 세상 끝날 심판날을 내가 다 이미 얘기했다. 그런 신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돼야지 진행 역사 과정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예, 오늘 낮에 공부했지만은 오전 첫 시간에 했지만은 여기 다윗이 왕 됐을 때 있잖아요. 이때 이제 솔로몬이 잠언서를 지은 건데 너희들이 옛적 일을 다 기억하노라. 과거 지나간 일을 다 기억한다. 그 이스라엘 민족 다윗 이전의 역사를 다 기억할 거 아니냐.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인도해 간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이 시편 40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사 장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살고 있지만 과거사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알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줄도 다 고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되질 일들이. 물론 서신서에도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궁이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이미 확실이다. 여기서 진실하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공의, 하나님이 작정한 그 뜻, 그리고 그 법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희미한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하다.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영원 무궁토록 다 정해놓은 거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작정한 것이 아닌 거 없죠. 다 작정해 놓았죠. 그리고 여호와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기 시편인데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가장 근본 초점이라 이겁니다. 근본. 여호와를 모르면 지혜로울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을 지키는 자, 그걸 다 간직하고 있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작정하셨다 하는 얘기가 앞부분에서 11절에서 나왔고요. 그 밑에 하나님은 모두 작정했다는 말도 거기 조금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성경 구절 밑에서부터 처음부터 그냥 보십시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략이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뜻하신 일,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전부가 다 지옥도 하나님이 기뻐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천국도 하나님이 좋아서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기쁘신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좋은 대로 한다라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나 좋은 대로 해주신다 생각을 하면 불안하죠. 정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하는 것이 나 좋은 일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다 만사를 작정해서 결국 예정 가운데 이루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이긴 인도에 가실 거니까 천국으로 인도에 천국 백성으로 할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신 일이 내 좋은 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손해보시더라도 나 좋은 일대로 해 주십시오 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이건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정말 작정하신 뜻이 곧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정해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 거기 보면 그 뒤에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모략에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반드시, 정령이라면 반드시 이룬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경영 다 계획하고 설계 다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 내가 땅을 한 100여 평 사서 집을 한 채 지려고 예를 들어서 설계사에게 부탁했다 이거예요. 그 설계사는 일일이 전문가니까 땅 100평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면 가장 살기 편안하고 좋게 지을 거라는 그 하나의 구상을 가지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나와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설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지을 때 설계대로 짓는데 이 엄청난 우주 전체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계 없이 작정하고 계획 없이 이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정 안 했으면 별과 달이 부딪히고 달과 태양이 부딪히고 태양과 지구가 부딪히고
우리가 만약에 태양을 향한 지구 궤도가 약간 5도만 틀어져 버려도 사막이 초장이 되고 초장이 사막이 돼버리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돼버리고 완전히 모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궤도가 태양을 향해서 정확한 궤도를 향해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사하게 존재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설계대로 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면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때, 솟아오를 때,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히 잠들어 있었지만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 12시간 동안 지구를 멈추지 않고 돌게 만들어가지고 새 아침을 맞게 만드는, 12시간 지나면 태양이 다시 서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자연 초목 만물들이 다 자라고 생성하면서 먹을 것도 내고 과일도 맺게 만들고 우리가 호흡도 하게 만들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지구를 떠나서 대기권 밖을 벗어나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공기가 없어서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로 이렇게 공기로 싸가지고 잘 살게. 그러나 달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가서 살려면은 지구에서 공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산소와 수소 같은 거 다 가지고 가야 되고.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고 지옥도 경험하게 만들고, 지난번 말씀드린 인간은 인식의 한계가 있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걸 경험을 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물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넘어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예정했다. 이거 내가 이미 개괄적으로 다 작정하고 예정했다. 그래서 이미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다 준비되어 있다. 찬송하리로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이미 다 준비 다 했어요. 계획 다 했어요. 요대로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다 했고, 내가 하나님 아들 삼아달라고 사적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게 되면 자꾸 내 생각대로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려고 할 때 큰형을 붙들고 형님 나 좀 살려줘, 나 아버지 보고 싶어, 절대 나 팔아먹지 마 하고 붙잡고서 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루벤이 요셉을 안 팔았다, 형제들이 안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때는 요셉이 좋을지 모르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도 야곱도 형제들도 다 굶어 죽고 말잖아요. 그때가 잠시 괴로웠지만 요셉이 팔려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설계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 때 곡식을 준비해 놓은 것은 아버지나 형제들, 조카들 먹을 양식을 준비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앞만 바라보고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참 좋게 잘 돼간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예정대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대로 잘 돼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다 잘 되는 일이다. 그걸 아야 생명처럼 그렇게 지켜야 돼요. 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그대로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그건 또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기는 소원이 육신으로부터 온 소원이냐 성령으로부터 온 소원이냐 그걸 분별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바로 그 명철하기 때문에 이건 나 존대로 하기를 소원했던 거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했던 내 소원은 전부 다 육체의 서욕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소원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가지는 소원이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다 예정해 놓은 것 어느 것 하나. 그래서 거기 있죠. 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줄바꾼데 중간에 보시면은 철학적인 이론 가운데 숙명론 또는 운명론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숙명론과 운명. 숙명론은 필연론과 운명론. 숙명과 운명, 숙명이란 역사의 필연론과 통해요. 운명론. 왜냐하면 숙명론이란 그렇게 내가 지금 망한 것은 숙명적이다. 숙명적으로 망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의 주인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숙명이냐 운명이냐를 따지는 거죠. 이것은 아무것도 목적, 의미 이거 없어요. 목적과 의미 없단 말입니다. 숙명과 의미는. 우리는 숙명이나 운명이 아니라 오직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의미도 있고 목적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있다.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목적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과 그러지 못한 인생은 바로 한탄하는 거죠. 운명을 한탄하고 숙명을 한탄하고 나는 숙명적이야.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저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가장 거기서 이제 지식인이에요. 근데 나 가서 한 2달 머물러 있는 동안에 농촌 계몽 활동할 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살해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니까 자기는 숙명적으로 그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은 숙명적으로 그렇게 일이 안 풀리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아내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면도칼로 하다가 아내나 자녀들을 못 죽이고 자기만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닙니까? 이 숙명론이나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두가 다 젊은 날 한때 다 병을 겪죠. 의미 상실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요. 그대로 놔두면은 그냥 정신환자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술이라도 먹고 감정을 풀어야 되고 뭔가 정말 세속적인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그런 정신병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인간을 무섭게 병들게 하는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마음에 들도록 정말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잘 자라요. 이 아들이 다음 서울대 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해서 가대를 이루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행병
이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편식물수가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이 그 일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포기하죠. 무슨 목적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모두가 다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도표를 보면 인생, 예정론, 숙명론, 여기 운명론까지 포함이 돼요. 그런 도표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건 작정만 하고 예정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룬다 이거예요. 거기 뭐 여러 말을 썼지만은 그대로 다 이룬다는 그런 의미로 시편 14편 24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계획해서 맹세했다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 사람을 그 땅에서 파하며 나의 신이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세상이 없어. 하나님이 앗수르 제국을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 온 시간과 공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은 대로 다 이룬 것이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하나님의 손이다 손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바꿔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구를 반대편으로 돌릴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북에서 남쪽으로 지구가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내가 가는 길도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걸 남이 방해한다고 방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방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저 인간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자기가 하던 사업이 망했는데 당신 때문에 망했다. 아무 놈 친구 놈 때문에 망했다. 전부 인간에게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의 방해꾼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죠. 이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방해꾼이 있어도 잘 되는 거고 반대로 또 내 앞을 잘 열리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잘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잘 돼도 잘 되는 거고 못 돼도 잘 되는 거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진리 아니에요. 모든 일이 미움을 받아도 감사하고 사랑을 받아도 감사하고 내가 하도 아이들 여손녀 아이들을 식구들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랑 너무 받는 것도 괴롭다. 진짜 사랑을 너무 받는 것도 괴로워요. 저는 일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는 거 이렇게 겪다 보니까 사랑을 너무 받았던 것도 너무너무 그것이 도리어 화근이 됐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을 받았다고 좋고 미움을 받으면 싫고가 아니고 사랑을 받든 미움을 받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니까 다 좋은 것이고 잘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할 일은 예정도 다 이뤄놓는다. 예정도 이뤄놓는다는 말은 천국 가기로 지옥 가기로 정해놨으면 반드시 그대로 천국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지금 이 땅 위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니까 이 땅 위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택함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세속나라와 더불어 사는 거고. 이거 뭐 그대로 다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4번 92페이지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아신 자로 정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이 성결교나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얘기, 예지, 미리 알고 정했다. 그 뭘 미리 알았느냐? 저 사람이, 박용기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경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그렇게 정해놨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대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뒤따라서 정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미리 안다는 말은 뭐냐면, 늘 말했지만 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 된 자, 하나님이 이미 정말 당신의 자녀로 만든 자, 하나님과 한 몸 된 자,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된 자, 그걸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해놨다,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말씀을 갖다가 예지예정으로 말을 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어떻게 살 거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했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걸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건 벌써 잘못된 주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놓은 자를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말을 열심히 듣고 있는 젊은 세대들, 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어떻게 또한 그를 의롭다고 해요. 아, 너는 내 아들 의롭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 다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의 몸으로 이렇게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작정도 하시고 예정도 하시고, 작정을 이루시고, 작정을 이루시면 지금 우주가 운행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역사도 세계사도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고, 예정도 하나님이 우리들 부름받아서 지금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남아있는 건 영화롭게 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서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작정하시는 일을 하고 계획, 설계하시는 일, 그리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예정하는 일, 또 작정과 예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도 이루시고 예정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고집이 사라져 버려요.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없어져 버려요. 모든 범사에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유익한 일이고, 그래서 범사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나는 운명을 더럽게 하고 더럽게 태어났다, 나는 숙명적으로 이렇게 남의 종노릇이나 하며 살게끔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는 못 깨닫게 해서 저런 데 매여서 살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자는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다 이루시는 거.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끝날 때 이 일을 다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지금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존재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